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던 예수님을 따라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공율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겨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직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쓴잔을 피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말없이 지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닐라 은혜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복음의 능력을 심장 삼아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물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한숨까지도 담겨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신 것 중에서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복음의 이야기가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본문,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그리고 구약에서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한 것 같이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인데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죠. 구원, 죄인, 회개, 영생, 생명, 심판, 뭐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죠. 처음에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들으면 어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 듣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듣기만 하던 그러한 단어들을 이제는 내가 그런 단어를 내 입으로 말한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놀라지 않고 그 단어에 익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구원이나 영생, 이와 같은 단어들은 결코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지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단어라고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었던 한 사람을 갖다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한 번은 니고데모가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거듭남을 설명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평생 동안 이런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듭남, 구원,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마치 자신이 유치원 어린아이라도 된 것 같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나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사실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배운 것이 꽤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겠냐고 하는 이런 유치원생과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은 그가 결코 무식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유치원생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생애 속에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주님,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단어를 갖다가 그냥 뛰어넘어가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마치 유치원생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을 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대충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했던 거죠. 그 덕분에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되어졌고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이하부터 읽었는데요.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다소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나갈 때,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뇌세포들을 갖다가 만져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그 불뱀 사건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노뱀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인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죠. 불뱀에 물리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수로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 장대를 높이 들었죠.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장대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쉬운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에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쉬운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불뱀에 물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우리가 불뱀에 물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뱀에 물린 존재. 그러므로 사람은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불뱀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보세요, 목사님, 저는 눈도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불뱀에 물린 존재라고 하면은 불뱀에 물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성경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 그거 말고 육체가 거듭나는 거 말고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바울도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뱀에 물린 그래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죽은 존재인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바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도교 여러 가지들 그런 그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종교들 중에 우연히 기독교를 먼저 만나가지고 내가 믿게 되어진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이건 진리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진리이지 기독교인만 믿어야 할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내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여러분 영생은 구원의 또 다른 말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는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빛을 열매로 맺게 된다고 하는 빛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원래부터 빛이 있었나 보죠? 아니요. 사람이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사람은 내 안에 있었던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불 꺼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불 켜진 존재가 됐습니다. 생명의 불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선을 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끊어진 선을 이어주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죽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서 또 구원으로 옮겨오게 되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루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나중에 죽게 되어지면은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들어가기 위한 입장 티켓을 보여주는 그런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정말 보배 같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빛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불뱀에 물려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그 구원 프로젝트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생명빛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늘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나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인생에서 찬란한 영광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십자가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사 마침내 승리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면서 십자가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